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전에 노아 홍수로 제약된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지요. 다 정비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서 온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들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또 있었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한 아브라함을 불러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하고도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이렇게 이전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으나 너무너무 순수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있는 땅이 조금은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아주 좁은 지역이지요. 여리고성이 있었던 바로 그지요. 지금도 거기는 비옥한 땅이지요. 여리고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과일 냄새가 얼마나 제가 선지순례 가는데 갑자기 과일 냄새가 얼마나 풍기던지 야 무슨 과일이 있는데 과일 냄새가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그런데 그때 저는 바나나 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와 바나나 나무가 우리나라 옥수수처럼 옥수수 밭처럼 아주 많은데 너무너무 주렁주렁 아주 탐스런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리고성 바로 그 자리에 아주 풍요로운 과일을 파는 장사들이 아주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지역입니다. 거기를 빼놓고는 그 어디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그런데 좋은지 나쁜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갔지요.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었잖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은 우리 일가 친척보다도 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일가 친척들 다 버렸습니다. 가재도구들 우리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는 가운데 가재도구 조금씩 모아놓은 것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어찌하여서 더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버리라고 하는 건 그건 왜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리고 거기 조그만 지역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모범적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곳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거기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알려지지 않는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복음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사례는 30절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좁은 공간에서 그에게 축복해 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고 말라버리게 했고 그런 족속으로 살게 하다가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게 할 것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자, 얼마 없은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기대되는 날이죠. 그래요. 이삭을 낳게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인 것을 명시하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 사상을 온 세계에 선포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이 될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을 하게 되면은 너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복을 담을 그릇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만 혼자 먹고 마시고 잘 살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일까? 성경적인 부자는 그러지 않지요. 나누어주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아브라함 아버지,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나누어 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데라는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지만은 어디에서 정착해 버렸습니까? 하란에서 정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 그래서 데라가 거기서 머물러 버렸느냐? 그곳은 바벨론과 가나안, 애굽을 연계하는 국제적 상업 도시, 아주 풍요로운 곳, 돈이 많았던 곳이지요. 갈대아우르는 우상장사들 그저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란은 국제적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풍족했습니다. 아, 여기 같으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거기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데라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살다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11절 31절을 보게 되면요. 31절입니다.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가 출발을 했지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약속의 실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고 큰아들과 함께 거기서 죽어버렸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형님이 있었잖아요. 큰아들도 역시 거기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불러내십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늦었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는 주도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가 개입되면 그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되지 못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단 한마디 따져 묻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좋은 땅이 아니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은 절대로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복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뭐 끊어라? 담배 끊어라. 교회 다니면 뭐 해라? 술 먹지 말아라. 주촉 꼭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마시고 좀 더 피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끊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 어?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아를 사용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인정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쉽게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도 쉽게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용호 장로님 아주 술 많이 드셨어요. 여기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요. 예, 많이 드셨어요. 진짜요. 저는 원래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되는데 이용호 장로님 잘 드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 그런데 지금 그리고 예수 믿으시면서 그 즉시로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저에게 그때 나는 교회에서 좀 더 오래 다녔는데도 쪽복음 이거 담고 다녀. 쪽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은 그런 거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내가 서점에를 잘 안 가니까 쪽복음을 꼭 이렇게 주머니에 속주머니에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도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술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전도사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저도 말을 할게요. 그런데 저는 어떤 흠이 있었느냐? 담배 피웠어요. 결혼해가지고도 담배 피웠어요. 잘 피웠어요. 많이는 안 피웠어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새벽 예배는 내가 열심히 다녔지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나 끊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때 집사 아니었어요.
하나님 끊게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딱 갔는데 제가 그런 말을 길게 안 드릴게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딱 닫고 있다가 그대로 내가 우리 집에 왔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찬송을 새벽에도 찬송하잖아요. 할 때에 내 입에서 나는 그 냄새가 내게 느껴지는데 이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더러운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부터서 담배 한 까치도 안 피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웠다가 또 피고 뛰어요. 저는 그 뒤로부터서 집에 와서 그 이전에는 우리 아들이 모르게 화장실에도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데 아빠 담배 피웠지? 안 피웠어 임마. 피웠어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피웠는데 그 뒤로부터서는 담배값 딱 꺾어가지고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난 한 까피도 피우지. 아니 내가 피운 것은 둘째로 두고 다른 사람이 피우면 내가 피해 다녔어요. 무슨 말씀? 자,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쉽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버리면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것을 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것을 내가 결단하고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 우상단지 그런 거 다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리겠습니다. 기꺼이 다 버렸던 거예요.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 뭔지 아시죠?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자, 신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버리면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악한 데 젖어 있지 말고 선한 데 속해버리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삶의 방식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으면 어디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요. 미국 그렇게 됐을 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은 어디 편에서 해야 된다? 미국 편에서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 안전히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 거예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거. 의심을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 백성에 대해서는 겉과 속사람 모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완전히 세상 욕심에서 떠나야 한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생활 방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시요.
4절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주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안 줄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안 줄 까닭이 없어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기 가면 잘 살겠지? 이런 것 누가 말해줬어요? 아니에요. 말 안 해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지요. 가나안 왕국 적과 꿀에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합니다. 예.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곳으로 알죠. 그래요, 맞아요. 예루살렘 뒤쪽으로 가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으로 예, 바벨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장소라고 그래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그런 장소. 거기 가면 울창한 숲이 있어. 그래 그것 빼앗으려고 싸웠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앞쪽으로 하면은요 밤에 산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있었던 산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는 진짜 사막지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거기에서 얼마 안 되면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 절대로 아닙니다. 살기 좋은 땅 아닙니다. 살기 좋은 땅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땅은 물이 풍족해서 언제든지 땅에 물을 댈 수 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별로 없지만은 아주 적은 좁은 그런 지역에 한정돼 있지만은 애굽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알기로도 이집트에 보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그런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나일강이 생기는 게 참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물이 많은 거지. 자, 신명기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얼마든지 물이 풍족한 바로 그것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신명기 11장 11, 12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 어디는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서도 산골짜기가 많아요. 네, 모래 자갈들이 엄청 많아요. 골짜기로 가게 되면은 땅이 다 스며들어 들어버리고 흘러내려가 버려요. 예,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산골짜기가 있어 비가 오면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땅에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저장할 만한 그런 물을 저장할 만한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살기 좋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조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 쉽게 말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예수를 더 쉽게 영접할까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쉽게 영접할까요? 내가 번 것으로나 마음껏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더 고난을 받아? 잘 안 믿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다는 아니겠지요. 더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안 믿는 그들보다도 안 믿으면서 풍족하게 사는 그 사람보다도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예, 평화를 하나님께서 샬롬 샬롬 평화 평화 맞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신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마음껏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내 것만큼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본 내 것 이것 가지고도 산대 뭐.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니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담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을 담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체된 이스라엘에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는데요.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는데요. 죄 많은 세상 구원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참으로 삭막한 그런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지요. 만일에 안 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압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그래서 지옥에 퐁당퐁당 빠져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행복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거 이게 절대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 풍족하게 해 주시면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시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뭘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를 찾으면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참으로 행복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또 출세해야지요. 성공해야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지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민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